지난 그 8월 15일 날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요,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안산 단원경찰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어요. 종결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이의 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힘있고 돈 있는 사장은 죄를 지었어도 처벌받지 않고 돈도 힘도 없는 알바생은 얼마나 억울하면 여러분 자살했을까요? 지난 또 5월 달에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실종이 됐죠. 남편이 실종 신고했어요. 그런데 그 담당 경찰관이 내가 그 실종 신고 들어온 여성과 통화를 다 했다. 이건 실종이 아니라 그냥 가출이다. 이렇게 거짓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112 상황실에다가 거짓 보고하고 상황 종료됐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그 실종된 여성과 통화한 기록이 없어요. 경찰관이. 무슨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고하고 다 수사 종결해버렸어요. 그 여인은 지금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음에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꼭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게 차별을 받고 또 손해를 보고 그런 일 우리 겪을 수 있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 꼬이기만 하고 요령 피우고 남 속이고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은 오늘날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 역시 똑같은 현실을 목격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 시편을 써내려 갔습니다. 다윗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평과 분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늘 7절을 가장 먼저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음소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때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막 불평하고 막 조급해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 내 눈앞의 현실이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 내 안에 조급한 소리를 줄이고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침묵을 우리가 연습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회갑일 때 중국 계림이라는 곳에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죠. 거기 가보니까 참 대나무가 크고 많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굵고 키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 그 대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나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심었으면 죽순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3년 4년이 지나도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어도 그냥 이 흙 표면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잘못 심었나 썩었나 그러고 다 포기를 하기 십상인데 5년째가 되면은 어느 날 조그마한 죽순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죽순이 올라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30cm 이상씩 폭풍 성장을 한대요. 6주 만에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좀 놀랐어요. 야, 그렇게 빨리 자랄 수가 있나?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냐?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뿌리를 아주 단단하고 넓게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싹을 내기 전 사방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우람한 대나무로 여러분 쭉쭉 자라고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요령 부리고 술수 부리고 여러분 빠르게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일은 이렇게 힘드냐 어려우냐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내가 바라는 어떤 성과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의 때에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에 분노와 불평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의 불평은 대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면서 남의 삶과 내가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 불평과 분노가 싹 트는 거예요. 8절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잘 사는 사람들,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좀 불평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의 그 불의와 형통함에 내가 집착하다 보면 내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이러면서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넘어가기 쉬워요. 불평의 끝은 미움과 타락입니다. 악인의 잠시뿐인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뿌리 없는 꽃병의 꽃처럼 곧 시들어버릴 가짜 형통인 것입니다. 차선 변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본 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실 거예요. 저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막히는 길에서 수없이 경험해 본 사실이에요. 도로에 차가 꽉 막혀서 가다가 서다가 반복할 때 이상하게 내 옆 차선의 차들은 뭔가 찡찡 잘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또 불평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길은 왜 이래요? 이 무차가 못 가냐? 조급해지죠.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끼어들까? 그래서 자, 무리하게 옆 차선으로 끼어듭니다. 뒤에 오던 차한테 욕도 얻어먹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차선을 바꾸고 옮겨 타고 나면 그 순간부터 또 차가 또 잘 안 가. 내가 금방 떠나왔던 이 차선이 또 잘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내 차선에 멀리 전방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남의 차선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면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고 결국 사고라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 막혀 있을 때는요, 옆 차선이 잘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요리 옮겨가나 저리 옮겨가나 요령과 술수를 부려봐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차선, 악인의 형통이나 남의 성공, 이걸 바라보며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꽉 막힌 도로에서 조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 내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우리 8절은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나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차선 바라보지 마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주행을 성실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는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은요, 과정뿐만 아니라 결국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끝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은 이게 시한부뿐이고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이제 9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걸음이 빠른 자가 경주에서 먼저 선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먹을 음식물을 얻는 것, 양식을 풍족히 얻는 것도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 아주 똑똑한 명철한 사람들이 재물을 얻고, 그리고 사리분별 잘하는 이 지식인들이 은총을 입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아니, 토끼가 걸음이 빨라 먼저 선착해야 되는데 느린 거북이가 결국 꼴이 나더라. 이런 일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한지 읽어보신 분 있어요? 항우하고 유방이 중국 천하를 두고 이제 싸움을 벌리지 않습니까? 이 둘의 싸움에서 결국 항우가 패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항우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사마천의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항우가 말하기를, 내가 패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못한 것도 아니다. 내가 패한 것은 오직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능력이나 건강이나 물질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버리지 말아야 이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하늘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면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참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성공이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교만을 떨고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버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네. 잘났냐 못났냐 선하냐 악하냐 따져봐도 결국은 도토리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인의 무리 속에 들 수 있고 의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마음 먹는다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둡고 막 불공정해 보여도 오직 이 여호와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즉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의 세계 내세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여러분 꽃밭을 한번 여러분 갖고 보신 분은 알아요. 이 잡초는요 안 심었는데도 잘 나와요. 힘써서 여러분 잡초 씨 구에다 심어 보신 분 있나요? 그런 분 없어요. 잡초 안 심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 그런데 또 하나는 화초보다가 훨씬 빨리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이 잡초는 화초보다 훨씬 빨리 자라. 꼭 가만 놔두면 꽃밭을 싹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잡초가 꽃밭의 주인처럼 보이고 정성껏 심은 꽃들은 그 그늘에 가려서 시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발버둥 붙이고 잡초 뽑지. 아까워서 잡초 못 뽑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냥 사정없이 샅샅이 뒤져가며 모조리 다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당장 눈앞에서 우리가 약하고 약한 게 아니라 악하고 그 다음에 막 무례한 자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막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은 반드시 뿌리채 끊어지고 믿음 안에 정성껏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을 가꾼 자들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의 유통기한은 짧다. 네, 기억하세요. 아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업가의 실화입니다.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경쟁 업체들은 담당자에게 뒤로 몰래 뇌물을 제공하고 또 규격 미달의 자재를 막 저렴하게 값을 낮춰서 막 납품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따내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려는 이분의 회사는 몇 년 동안 이런 대형 계약을 계속 놓쳤지. 이제 직원들 월급 주기조차 아주 힘든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임원들이 사장님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 해서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도 이 비즈니스 현장을, 이 현실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을 권유했어. 우리가 이대로 정직하게 원칙을 고수하다가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 시편 37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당장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정직과 품질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편법과 뇌물로 건물을 짓던 경쟁 업체들의 부실 공사가 예전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광주에서 짓던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베란다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해당 업체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요.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매장됩니다. 반면에 끝까지 품질과 정직을 지켜온 이분의 회사가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이 이제는 막 장기 계약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시장을 점령했던 자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이 사장님이 견고한 뒤에 탁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악은 결국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경기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막 생중계로 이제 볼 때 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재방송으로 볼 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결승전에서 3대2로 이겼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재방송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반전에 우리 팀이 막 계속 실점을 해. 선수는 부상당하고 심판은 막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그러더라도 우리 마음이 뭐 불안하거나 화가 안 나. 왜 그렇습니까? 웃으면서 여유있게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팀이 이겼다는 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그 눈앞의 경기만 바라보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쫄입니까? 한 골 먹었네. 또 한 골 먹었네, 이거 이러다 이거 지겠네. 그러다가 심판은 그냥 오심을 하고 말이지, 괜히 우리 선수한테 페널티 주고 뭐 이러면 저 죽일로 막 이러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의 경기만 보면, 결과를 모르고 보면 작은 불공정에도 우리가 분노가 치밀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가슴 쫄이며 불안감에서 떨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마음은 편안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말을 이미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시고 오직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과정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여유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또 혹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불평이 마음에 여러분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네.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비교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이나 분노를 우리가 싹 치워버리고 내 마음에 악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예,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루하루 정직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주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 기업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